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어려워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래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원하옵네 기쁨의 원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양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밤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도 주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러 또 봉사하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서원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교회에 주신 복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을 정했습니다. 280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열한 저절들의 특성하겠습니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둠이 향할 때로 적으시 말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2절하고 3절하고 서로 대조되는 말씀이죠. 2절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들은 자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의 사자들이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천사들의 건의에 비추어서 가볍고 작은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죠. 하나죠.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표하는 말씀이고 또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말에 불순종하거나 또 범죄하거나 하는 데 대하여 강력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범죄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건 분명하다. 더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또 가볍게 내 의지와 또 내 선택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받았다가 다시 그 복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죠. 그런 모든 것, 여기에서 등한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주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고 비하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린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예 받지 않는 것과 이 등한히 여기는 것이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씀. 그럴 때도 역시 구약의 참 우리가 거울로 삼는 그 형벌들이 임하는 것을 본 그것처럼 똑같이 또 그 보험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보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큰 구원, 이 같은 구원, 감탄적인 표현이죠. 이와 같은 구원이 없다. 이 같은 구원. 우리 주님께서 전개해 주신 그런 구원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말씀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왜 큰가 할 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이기 때문에 크다. 사실 값을 주고 사면 비싼 값을 주는 것은 가장 좀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손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값없이 주셨다 하니까 거기 너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데 이 값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값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정말 값이 없을까?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선물을 주신 그분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죠. 이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이죠. 선물을 누가 주시는가에 따라서 참 마음이 다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께 참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제일 먼저 찾아서 용감하게 읽어주십시오. 네.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네 분이서 다 같이 시작.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값을 지불해 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어도 구원을 주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일을 해야 된다. 공로가 커야 된다. 최고의 공로를 행한 자는 더 큰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회당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또 선행을 열심히 쌓아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공로가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집니다. 아주 신기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고서 여러분을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몸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면 그에게 영광이 된다. 별로 뭐 다르게 할 게 없고 죄 없이 거룩하게 살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도 이 말씀도 참 신비한 말씀. 또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혹독한 값을 지불하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샀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고, 종 되었으니 참 부끄럽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우리가
뛰어난 고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가지 말라.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뭘 얘기해도 가르쳐도 그걸 따라가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또 신비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결코 대가가 없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단지 구원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값이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 값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가치를 진정하게 인정해주고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또 가졌다가 버리지 아니하고 등한히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 그렇게 가치를 여겨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지 보응은 없을 것이다. 그 반대로 하면 큰 보응이 따른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피할 수 없는 가혹한 행벌일 수밖에 없다. 왜? 그 죄 자체가 뭡니까? 배은망이에요. 배은망. 은혜를 크게 받고는 은혜 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로 차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루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가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 그 발로 차는 건 어떻게 차느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또 가정낸 그런 걸 받아들이고 한 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발로 찹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자신이 직접 증언을 하는데요. 엎드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지금 이 가시체, 그러니까 가시로 만든 첩집을 네가 발로 차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어려 주려고 또 복음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받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가시체를 발로 뒷발로 차는 그런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또 이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귀한 것, 거룩한 것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개와 돼지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면 그것을 막 발로 밟고 그리고 그 던진 사람 먹을 거 안 줬다고 막 물고 그죠? 치어뜯고 그렇게 사납게 달려들 수가 있다. 자기들이 좋아 안 하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로 차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선물로 받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가? 그것은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아 보응을 받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수가 아주 매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복음은 충만하고 완전하여서 이 복음과 율법의 어떤 비교를 생각한다면 저울을 이렇게 하면 복음 쪽으로 확실히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은 내용은 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다를 것 같지만 그 충만과 무게의 면에서는 더 무겁다는 거고 천사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아주 간단한 것을 해석해 드립니다. 복음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라고 하는 이 전체를 다 거부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참 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배웠을 때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전체를 다 말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잖아요. 한유법, 대유법 그러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 전체적인 구원 계획 속에 그 구원을 설명하는 엑기스 같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것만 받아들이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그것과 같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가볍습니까? 형편없습니까? 딱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를 가정 여기고 미워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손을 연결했습니다. 손을 탁 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이 벌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그냥 단순히 참 그 사람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아주 그냥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또 4절을 설명하면서 이 확정이라는 표현과 함께 설명을 다음 주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시간에는 나오지 마시고 자주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구원을 받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거나 또 그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점점 우리가 경외를 여기고 더 많이 여기고 말씀의 참 근본 원리들을 원리하면서 부주의하고 유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멸망받을 그런 자들과 다를 것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유념하여 이 말씀에 집중하여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갖고 이해하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봉사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을 가벼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말씀. 이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영향력이나 우리의 삶의 행보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은 또 종이라는 신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는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원의 혜택을 직접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님 용서하옵소서. 부족하였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293장 펴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연합배성교회 주간이 되겠고요. 다음 주 5일에는 건축이 연영식 예배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임원회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잘 끝났고요. 1년 살림을 잘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동문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목사의 목요를 여러분들이 나온 신학교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들으시면 그게 우리 서문학교의 수준이 됩니다. 공회 앞에 우리 서문학교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인가 믿음 있는 교회인가 건물 수준을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단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 되는데 그 수준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문회 헌신 예배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늘 좀 생각하시면서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쯤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헌신 예배 없을 때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200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건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이양 눈물을 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큰 구원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으면서 감격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을 종으로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